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미완성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시작하지만 끝도 맺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새해 결심은 한 달을 넘기기 어렵고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책상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기도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이 있습니다. 1882년에 착공되어서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미완성의 건축물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이처럼 늘 시간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모자라거나 열정이 식어서 미완성으로 남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결코 미완성으로 일을 남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마치시는 마침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대륙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옥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작은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물질적 시련과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 바닥에 앉아 이 고마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확신으로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감사한 이유를 밝힙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사역을 끝까지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여는 단순한 출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 진정으로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질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믿고 복음 전파에 동참했습니다. 참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복음 사역에 끝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세상과 문화, 물질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고 복음 사역에 끝까지 동참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전부이시고 참 왕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고 절망하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님을 불신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단어를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로만 이해하지만 원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목숨과 재산을 함께 걸고 뛰어드는 동역과 파트너십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단순히 주일에 모여 좋은 말을 나누는 종교적 동호회 회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들도 함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했을 것을 보내어 바울의 필요를 채웠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으로 함께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참여가 일시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반짝 뜨거웠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복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왕년에 신앙생활 잘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청년회장도 하고 밤새워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도맡아 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거의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지금 이제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 관중들의 환호성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출발선에 선 주자들이 아닙니다. 수십 킬로미터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나 끝내 결승점을 통과하는 러너들입니다. 참된 성도는 시작만 요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복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줄기부터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이제까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영웅적인 기질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어 복음의 참여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 중 일부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잘되고 복음도 더 전파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복음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시작하신 구원과 성화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의심, 불평, 낭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중도에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잘 믿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의심과 불평과 절망에 빠져서 중도에 포기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착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영적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혹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뒷짐지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까지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간섭하시고 훈련하시며 마침내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기도 하고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쓰러집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추함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근거한 100%의 영적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한 유명한 도자기 장인의 작업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인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하고 가치없는 거친 진흙 한 덩이를 가져다가 물을 붓고 정성스럽게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진흙의 입장에서는 온몸이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후 장인은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빠른 속도로 돌리며 손으로 꾹꾹 누르고 다듬습니다. 어지럽고 정신없는 과정 속에서 진흙은 점차 아름다운 항아리의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모양이 잡히자마자 끝난 줄 알았는데 장인은 그 항아리를 뜨거운 가마 속에 몇 번씩 집어넣습니다. 수천 도가 넘는 불길 속에서 진흙은 다시 한번 타들어가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 진흙에게 입이 있다면 가마 속에서 이렇게 절규했을지 모릅니다. 장인님, 왜 저를 이 거친 길바닥에서 꺼내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저를 이 뜨거운 불 속에 가두어 두십니까?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그러나 장인은 진흙을 깨트려 부수려고 불 속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단단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왕의 식탁에 올라갈 귀한 명품 도자기로 완성하기 위해 불을 통과하게 한 것입니다. 장인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거친 진흙 덩이가 도자기로 완성되었을 때 눈부신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도자기 장인이십니다. 우리라는 진흙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물레가 돌고 시련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찌그러져 보이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장인의 손은 결코 진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완성의 폼으로 폐기 처분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과거형 신앙이 아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나의 삶과 마음을 드리는 동역자가 됩시다. 내 힘으로는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기에 날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세임을 얻읍시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내 삶의 형편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요동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영어로 finisher입니다.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마침내 끝까지 달려가 완주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칭찬을 받으며 온전히 완성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낭만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아공 예수 목장교회 순적히 건축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